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우연찮게 이제 선배가 목포에 왔다고 전화를 해서 전화 받고 갔더니 필리핀 선교사님이 함께 이제 그 자리에 이제 해서 이제 한 3년 선배라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학생 때 얼굴이 생각이 난다 안 난다 막 이런 이야기 하다가 필리핀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사역이 초창기 때는 신학교 교수로 한 10년 하시다가 이제는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이제는 이제 센터를 이제 짓기 시작을 했는데 서울에 이제 도림교회라고 이제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담임 목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친구가 되죠. 친구 되는 교회에서 서울에 이제 큰 교회라서요. 이번에 한 3억 정도 이렇게 후원이 돼서 센터를 이제 짓는데요. 근데 기존에 센터가 있는데 원룸 형태로 해서 젊은이들, 청년들이 와서 이 원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짓는 것은 부부가 와서 장기간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이제 만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선교지에 와서 선교의 어떤 패러다임이 이제 바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러면서 보내기만 하고 후원만 했던 이제 그 현장에서 누구나 가서 그곳에서 생활도 해보고 거기서 또 그 문화 문명을 조금 경험하면서 더 기도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잠깐 왔다 스쳐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또 방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공간들로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저도 이제 기독령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여름에 한번 준비하다가 준비가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이제 하반기나 내년 초에 겨울쯤에 선교지로 중고생들 또 시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장년도 그리고 초등학생들 쪽 고학년, 5학년, 뭐 6학년 정도 뭐 아니면 4학년부터 해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선교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도 경험하지만 그들의 어떤 문화가 어떤가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는 거. 안 보면 모릅니다. 귀로만 들으면은요 기만 커져요. 말 잘하는 사람은 하나를 이야기하면 열을 또한 말하는 분이 있거든요. 다 그 허풍입니다. 안 가보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말 못해도요 본인이 경험하면 말 안 해도 나중에 몸으로 행합니다. 어떤 것이 더 진짜일까요? 오늘 이제 요한 2서의 말씀도 이제 공부 많이 해서 머리 커라 이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행해라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제 믿음이다라는 이 내용들이 뭐요라고 할 때 어쩔 때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럴 때는 저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 말 들을 때도 많고 저 말 들을 때도 많고 근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모아놓으면 똑같은 말입니다. 단어가 이제 조금 중요한 것은 은혜의 자리에 쑥 들어가게 되면 옛날에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은요 어디에 계시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그 계명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항상 불순종 그리고 그러다 보면 타락 그러다 보면 우상 숭배 그러다 보면은요 구원이 아닌 멸망의 자리에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뭘 이야기를 하시는가 한번 경험해 봤으면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하시면서 방어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후퇴할 수 없도록 딱 만들고 우리는 승리다. 승리가 뭔지를 아냐? 나랑 함께 가면 된다. 내가 함께하는 가운데 있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한다.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여기에 이제 배움이라는 이 내용이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은 유일신하면은요 유대교 이야기하고 구약의 율법 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요, 어떻게 보면 이리 모여라라고 해서 보니까 어디 가서 학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공부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본 거, 경험한 거, 느낀 것, 그러다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이런 내용들 가지고 예수님하고 복음학교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갑자기 큰 사건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막 잡으러 오고, 덩달아 옆에 있으면 나도 죽을 것 같아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끝이라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감춰져 있던 것들, 시간 지나서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노력하는 자들이 하나씩 얻어먹습니다. 들은 것을 통해서 이것이 뭡니까? 라고 고민하다가 이것이 그거였어 라고 깨닫다 보니까 서신서를 쓸 때도 말이 나오고요, 복음서를 쓸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묶어져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가 항상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한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면은요, 복음도 사라지고 교회도 존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단 마귀가 한 교회를 칠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쳐야 될 것 같아요? 대답이요. 목포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작정을 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쳐야 될 것 같아요? 누구요? 왜 저예요? 알고나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예요? 머리니 내가 왜 머리에, 머리는 큰 것은 맞지만은 내가 이 교회 머리 아니에요. 이 교회와 함께 하면서 예수님 대리 역할을 이제 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 자리에 장로님들이 도와줘야 되고, 권사님들이 도와줘야 되고, 안수집사님이 도와줘서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지혜를 모으면 지혜 모으면은 이것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 생각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 말 맞고 저 말 맞고 다 맞다가 하다 보면은요, 갑자기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회를 할 때 합의라라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잘못 판단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목사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났건 못났건 우리 목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서 판단할 때 저것이 인간적인 생각에 욕심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다 망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심혈을 들여서 기도해야 될 것은 나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 잘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에는 우리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 손주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켜간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뭔가, 이 내용들을 알아갈 때 지난주에 질문이 12명의 제자 중에요, 늙어서 자연사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 한 분만 큰 소리 하네요. 큰 소리로 해요. 누구요? 요한이요. 다른 분들은 다 뭐 했다고요? 순교했어요. 온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뭐 했다고요? 순교하셨다고요. 근데 오늘 이게 요한 2서를 읽어가면서 3서도 이제 뭐 처음이 시작이 장로인 나, 장로인 나. 예. 목사도 장로입니다. 몰랐죠? 예, 처음에 시작은 이 장로의 장로,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말씀 예배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해서 목사, 목회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새가 이제 잡혀져 갔죠. 근데 이거 역사입니다, 역사. 근데 우리는 이제
요한을 자기를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 조금 지나면 감독이라는 역사의 직분이 나와요. 감독, 영화 감독, 뭐 야구 감독 할 때 감독이라는 것은 어떤 모임을 총괄하는, 다스리는 사람을 감독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도 이제 감독이라는 어떤 흔적이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뭐 교황이 나오고 추기경이 나오고 막 하는 것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은 마지막까지 이제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서 들었던 사명이 마리아를 잘 섬겨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숙제가 돼서요. 에베소에 모셔서 마지막까지 잘 섬기고, 그리고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고동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감독이었죠. 명예로운 감독. 그리고 교회를 돌보는 어떻게 보면 장로고 감독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제 그걸 통하여서 이제 사람들은 요한 보기를요 즐겨합니다. 고동하기 힘들어도 요한 사도를 만나보기를 소원했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그래서 요한을 보면서 누구를 상상하고 어떻게 보면 소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삶의 흔적들이 조금이라도 묻혀 나오면은, 나 예수님 만나보지 못했지만 요한 사도님의 그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가슴이 뭉클했어. 내가 교회를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게을렀네. 내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딴 일 때문에, 딴 생각 때문에 기도의 자리 못 지켰네. 이런 어떤 은혜 속에서 길을 새롭게 잡아가고요. 내가 해야 될 어떤 책무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가 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어떤 내용들로 이제 함께 이제 어울려가는 모습 속에서 감독의 자리를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의도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1절을 이제 보시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부녀, 자녀. 보통 이제 이 부녀라고 할 때 아버지 부자, 계집 여자 이렇게 써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카리아라는 헬라어는 이 주를 이야기하고, 여성이 키리오스라는 오스라는 말을 쓰면 여성 명사가 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여성. 그런데 이제 부녀라는 이 말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택하심을 받은 부녀, 교회의 상징적인 비유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셔야 되고, 자, 거기에 자녀들이라는 말은 교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은 그들이 바로 성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성이 있죠. 우리는 사도가 편지, 그것도 긴 편지도 아니고 짧은 편지, 이렇게 은유적인 어떤 내용들을, 방법을 가지고 편지를 쓴 이유가 뭘까? 누구 대놓고 홍성범 보아라 뭐 이렇게 보내면 될 텐데, 이런 어떤 이야기는요 요한 계시록의 내용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승리에 대한 부분들, 이 땅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요 굳세게 단단히 반석에 세워야 될 말씀을 읽는 자가 가지고 있는 책무가 있습니다. 너 공부해 하니 하면은요 서울대 들어가려고요.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공부해야 하니 우등상 받으려고요. 근데 우등상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표라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그 실제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 이유가 뭔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해요. 아멘. 그러면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는 죽어서 천국 가서 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이 땅에서 뭔 일을 할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라는 한 인물이 활동할 때 로마 제국이라는 이 큰 나라 때문에 만들어지는 내용들이 뭡니까? 신앙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라는 거. 그래서 카타쿰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신앙생활하고 지하로 들어가서 사람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 합시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수도원이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형성이 되어졌던 그런 부분도 있죠. 자, 그런데 바케라는 로마의 어떤 정권 하에서요 편지를 보내면 요즘도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핸드폰도 가지고 가면은 다 털린다고요. 그런 겁니다. 편지를 통해서 사람 이름이 있고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놈 두 사람 잡아가면은요 어디 빼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보낼 때도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은유적으로 교회 누구에게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성을 가지고 이 1절 부분에 이제 이렇게 편지합니다라는 어떤 내용들로 이야기 되어지는 거고요.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들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포심 조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암호풀이 잘해라 라고 하면서 그림 맞추기 잘해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분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중에 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면서 확 가슴에 와닿아야지 은혜죠. 꼭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지. 알았어, 몰랐어, 몰라? 그럼 다시 공부 딱 하면서 지금도 몰라서 저는 멍청한가 봐요. 그래, 네 멍청하다, 다시 공부.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주입식으로 딱 해서 너 나 누군지 알아? 재림주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은혜 속에서 재림주를 만나야 되는데 공부 속에서 의식화 속에서 이것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교주네요, 당신이 재림주네요.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후 받아들일 때요 산들바람처럼 이렇게 뜨거운 열풍이 들어왔을 때 어떨 때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오돌오돌 추워요 그럴 때 소망하는 것은요 열풍이 와서 나를 따뜻하게 해요. 도가 하면서 옷을 막 벗고 있는데 갑자기 불구덩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죽이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럴 때는 구둥기름이 나타나서 나를 그늘막이를 통해서 나에게 온전한 모습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관계라는 것은요 좋은 관계가 있고 나쁜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을 가지고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 돈 많아 그런데 내 돈 뺏으려고 다가 들어오면 그게 은혜입니까? 그런데 내가 돈 많으니까 내가 돈을 내놓고 누구를 살린다. 아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는요 내가 돈을 헌금을 하고도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공식 따라서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어떨 때는 그게 거짓이고 그게 삭된 겁니다. 오늘 요한 2서에서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사랑과 진리입니다. 뭐가 뭐라고요? 사랑과 진리. 그 드라마 제목 같네요. 자,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 이 말의 연상선에서요 3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3절 합독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예. 우리는 이 사랑, 진리, 이 사랑이 뭐고 진리가 뭐고 이것을요 찾아 들어가면은요 추종 60분처럼 찾아 들어가면 사랑이 뭐고 진리가 뭐고 끝자락에 딱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사랑도 예수님, 진리도 예수님. 한번 해볼까요? 사랑도 예수님, 진리도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누군지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을 표현할 때 우리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요 그 느낌을 알 수 있도록 그 느낌에 묶임 받을 때 그 느낌 속에서 계속 친구하자는 거예요.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가까운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가까운 것이 나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음되게 들려 있나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내용이죠. 우리가 항상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 하면은요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가 됐습니다. 그냥 성도가 되면 그것은 끝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나를 닦아야 되는 거, 나를 세워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자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고, 내가 뭘 먹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살펴야 되고, 내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매일 운동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 아니 운동만이 아니구나. 공부도 해야 되는구나. 공부할 생각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공부만 하고 운동하면 안 되는구나. 또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생업의 일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찾고 내가 힘써야 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이 잠깐 하고 나서 뭐가 큰 것 오고 나서는요 이것이요 어이구 내가 부자 됐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내가 소원 성취 다 했네. 그러고 나서 세상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진행인데 오늘로 끝나면 좋죠. 내일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나서요 눈 뜨면은요 내일입니다. 눈 감으면 어제고요. 어제를 지나서 오늘이 있고 오늘을 보내고 나면 내일의 시간대로 나도 끌려가요. 그냥 누가 흡입기로 땡기듯이 하루하루의 시간을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다 과거예요. 어제고. 우리가 내 스스로가요 그냥 정지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정말 먼지 같은 인생이고요 내가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요 어디로 갈 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장로라라는 이 직함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내용은요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성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오늘 요한 2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성도니까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뭐라고요?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먹는 자, 진리가 소화가 돼서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돼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쓰는 자,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나를 통하여서 빛을 바람을 경험하는 자,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 되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항상 이제 힘을 잃어갈 때요 메가리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밥 안 먹으니까, 진리에 대해서 조금 비껴나가니까, 진리가 갑자기 딴 걸로 섞여버리니까. 오늘 요한 1서, 요한 2서를 읽어나가는 그 시점에서요 1세기, 2세기 정도의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서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가장 큰 어떤 사회적인 어떤 흐름은요 복음을 가지고 이곳저곳 순회하는 순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어떤 순례하는 복음 교사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교회가 자리매김되어지고요, 교회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교회가 힘이 있어집니다.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써가고 아유 하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요, 교회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누구 오셨을 때 정말 대접 잘했어, 천사같이 대접 잘했어, 시간 없는데도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대접도 잘했어, 잘 보내드렸어,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도 후원한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 지키고 있어. 이런 어떤 모습들이 그 당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반대되는 부분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가짜가 나타난 겁니다. 가짜가요, 주 어떤 목표 뭔가 하면은요, 남이 그랬으니까 나도 가도 대접 받을 수 있겠네 하면서 대접받고 나서요, 후원이라는 이름 속에서 뭘 얻어오는 거예요? 돈을, 헌금을 가져오는, 그런 어떤 이제 못된 사람들이 꼭 가라지처럼요 있었다 없었다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속냐 두 번 속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속아도 괜찮아, 그냥 계속 평소대로 하자, 이런 교회도 있었고요. 우리는 이제 교회라는 게 어떤 이 모임, 교회라는 이 공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자로 땅 끝까지 나가면서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협력자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교회 기둥의 자리를 지켰고요. 우리가 빌립보라는 곳에 사도 바울하고 연결되어졌던 인물이 누굽니까? 누디아고요. 데살로니가였던 야손이라는 일꾼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가이오, 가이사라에서는 빌립, 예루살렘의 교회에서는 야손이라는 이게 신세를 많이 졌다라고 이제 사도행전과 로마서에서 기록이 남아 있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항상 어디에 가서 교회마다 축복하고 또 교회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날 때마다 좋은 방향은 그 교회가 더 깊이 있고 부흥하는 교회가 됐지만, 그렇지 않는 가짜 복음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돈에 맹신하고 돈을 얻어가려고 힘쓰는 자, 그런 가짜들을 요한이서에서는요 미혹하는 자, 그를 적그리스도라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은요, 이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홍 목사는요 쫙 엑기스를 뽑아서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되었어요라고 이야기되어지는데, 이 시대에 이 말씀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신천지에서 이야기는요 천지를 계획할 정도로 커다란 그런 인물로 부각시켜버려요. 그것도 능력이죠. 그런데 그 능력 앞에서 우리가 분별이 있어지 아니하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내 중심 못 잡습니다. 홍 목사 말씀은 그런데 저기 신천지에 이만희 교지만은 다르네요 하면서요 어디가 진짜까 하다가요 거기가 진짜인가 보다가 하면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신천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이 발걸음 스텝을 밟을 때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사랑이 뭐요, 진리가 뭐요, 두 단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당시 이제 교회가 형성되어진 1세기, 2세기에는 복음 전도자들이 순회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씨 뿌리고 뿌리 내리는 작업에 위해서 함께할 때 교회의 반응은 진짜구나 하면서 환영하고 천사 대접하자고 열심 내고요. 그러는 가운데 사랑이라는 이름 속에서, 진리라는 이름 속에서 그들이 사랑과 진리 가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진리가 또 다른 진짜 사랑과 또 다른 진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이것이 계속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계속 그 사랑과 진리의 연속선상에서 그 모든 것이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계가 지속되었을 때 성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 같은 존재가 들어옵니다. 미혹합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뭐 하는가 봤더니 돈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가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짜가 뭔가 봤더니 그리스도 이야기를 안 해요. 하나님 이야기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단이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초창기 요한이 2서 3서에서 이야기하는 이단을 영지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지주의자가 뭐건가 하면은 헬라 철학 속에서 이렇게 흘러오는 철학의 한 분파고 흐름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정말 뿅 가더라. 맞아, 복음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성자 하나님이라는데, 오케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 천국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헬라 철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여기서 갑자기 복음을 변절시켜 버려요. 사람의 육은요 악하고 사람의 영혼은 선하다. 여러분들, 때 되면은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은요, 이 육신은 흙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부어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죄 많은 죄인들을요 구원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제 사함을 통하여서 처음 부활의 주님 와서요 숨을 내쉬면서요 호흡하라고 그러잖아요. 생기를 받아들이라. 회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운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는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한 지체가 되어지는. 자, 그런데 여기서 헬라파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런데 육은 뭐하다? 별것도 없다, 약한 악이다. 중요한 것은 뭐다? 영혼이 선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두 패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릇이 중요해 하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악하든 뭐하든 상관이 없어. 그릇은 그릇인데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거기 먼지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극단적인 금욕이라는 내용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부터 모든 걸 다 막아버리고 먹는 것부터 해서 일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다 안 먹는 것, 먹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반대는 뭐예요? 이 몸은 악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막 즐기고 싶으면 즐기는 거고, 나쁜 짓 하고 싶으면 나쁜 짓 해도 되는 거. 단지 뭐가 하니까요? 몸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타락을 해버려요. 방탕을 해버려요. 근데 머리로는 내 영혼은 죄를 안 범했어 하면서요 여기만 지키면 돼,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은 가짜가 누구냐? 7절 말씀을 한번 찾아갑니다. 7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 그들이 대표적으로 뭘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영지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은 약하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은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이제 바라봤을 때 이 십자가의 가장 큰 은혜는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겁니다. 뭐 했다고요?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분이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이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은 구약의 백성들이 고대하고 목 빠지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칭이 예수 뭐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냥 여러분들이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은요, 쓰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고, 그 말을 알고 있으면 이 말을 해도 맞고 저 말을 해도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내가 살아나는 자리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리예요. 나의 죄가 다 대속되어지는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속물,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시기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구약의 백성들이 구약 성경 율법을 가지고 줄기차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성육신 안 하면은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이 위대한 역사는요, 물거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시작될 때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사랑.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죽음의 내용이요, 우리의 죄값이에요. 죄값. 그 죄값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누구한테요? 대답하세요. 제자반 하신 분들. 누구한테 갔다고요? 마귀한테 갔어요. 누구한테 갔다고요? 사단한테 갔어요. 이전에 모든 것의 주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이 사지 들어서요, 마음껏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마귀가 있었고요, 사단의 영이 있었고요, 육신에 뭔가를 드러낼 때 즐거움의 내용들,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사단의 종이에요. 우리가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그 자리에서 가장 큰 교환의 자리가 어디서? 십자가에서요. 지옥 갈 필요 없다. 이전에 있던 거 다 지웠다. 빨간 줄 깨끗하게 흰 줄로 만들어 놨다. 너희들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깊이를 더 알 때 오늘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뭐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될 이유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8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상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는 사도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사도가 예수님 떠난 뒤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면서 했던 일이 뭔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자, 복음 전하는 것이요, 복음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함의 연속 성상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 복음이 진리고요,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그냥 메아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몸으로 사랑의 내용. 그래서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그냥 추상적인 책에서만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 안에서 이야기를 끝이 아니라 그 사랑을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 서로 사랑의 이 내용들을 깨달아갈 때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은요, 나는 진리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진리 대신 예수님, 노고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이야기해줘요. 몇 가지 비유요?
7가지 비유.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 누구다고요? 예수님. 먹으면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요? 예수님. 빛의 자리에 우리가 세우면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양의 문이니까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는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누가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활, 예수님 때문에 생명, 영원한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마다요, 서로 사랑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뒤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맡겨 나갈 때마다 서로 사랑의 내용이 뭔가, 그것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루면서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고, 이걸 안 하면은요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해요.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고 교회 밖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고, 그 기쁨의 장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진리 되신 예수님께 묶이기를 즐거워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이걸 깨달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서로 사랑의 자리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또 거기에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요, 성도는 진리하는 것이 대단한 것 아니야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진리 안에 있잖아요. 자,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은 바로 성도에게 그냥 하는 것이지, 그거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칭찬받고 하려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일꾼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요 누가 칭찬 안 했다고 시험 들고 있으면 그것도 퍽퍽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이상한 소리 했다고 그것에 상처받고 나서 나나 하면서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게 창피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그 자체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진리를 통하여서 행함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면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 이 육신이 조금 약하면 건들면 쓰러져요. 그렇죠? 살짝 건드렸는데 갑자기 다리가 분지르졌네, 팔이 분지르졌네, 이렇게 가면은요 살짝 반갑다고 이렇게 건드렸는데 그렇게 중환자실로 가고 있으면은 건든 사람은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몸 건강한 사람에서 앞에 깡패가 10명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대 10으로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겼네. 누가? 홍 목사가. 그분 여러분 앞에 저는 이러고 다녀요, 이렇게. 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10명하고 싸울 수 있는 체력이 있고 10명하고 싸울 수 있는 어떤 무슨 무술을 배우고 있었으면 싸우는 것에서 지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는가 보네요. 이거 어떻게 10명하고 이길 수 있어? 이런 표정 짓고 있으니까 참 이건 그냥 예하예요, 예하. 우리가 무슨 일을 바라보면서도 힘이 있으면은요 넉넉한 거예요. 뭔 소리 들어도 걱정 없,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이곳저곳에서요 자리매김하면은 우리 교회 얼마나 힘 있는 교회가 될까요? 서로 사랑하는 데서 내가 제일 앞에 서서 그 사랑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그래 나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주님 사랑이다라는 것,
주님을 진리 가운데 이제 만났고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 아니에요.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 그래서 진리를 행함을 통해서 그 행함의 내용이 사랑의 어떤 진짜 사랑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과 만남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어울릴 수 있을 때 교회가 참 교회로요. 거기에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켜보시면서 그래, 모포 초대교회는 그래 멋지다. 정말 수고한다. 너의 땀, 너희들의 눈물 내가 알겠다. 우리는 이런 교회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짧은 책이죠.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리, 사랑 거기에 거하라 말씀하고요. 진리, 사랑으로요. 형제 사랑에 서로 사랑의 행함의 실천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걸 깨달았으면 진리 앞으로 전진하라.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함께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12절 말씀이에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요한 사도의 말씀 앞에 우리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